저는 흑수저 중에 상흑수저였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수저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보다 더 훨씬 비싸죠. 자, 누가 다이아몬드 수저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습니다. 흑수저가 변하여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위대한 보고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니,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출신 배경,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흑수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이거 참 질이 좋아. 그런데 어떤 물건은 이 질이 안 좋아. 싼 게 비지떡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 품질이라고 말해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질, 이걸 품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아주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접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질이 있어요. 여러분, 책이라고 다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정말 좋은 책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살찌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또 경험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더더구나 한참 성장하는 자녀들의 세대에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물의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질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제 많이 겪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을 질로 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여러분은 질이 좋은 사람입니까?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고던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따라하게 한 문장을 패러디한 거죠. 가장 탁월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다.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던 맥도날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우리는 다 걸작품이어서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여 좋은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가득해요. 이걸 우리가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물론 나쁜 사람에 대한 또 정의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남을 헐뜯고 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질이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유명한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사람. 자기만 아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정의로 이렇게 가져와서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요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의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뿐인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좀 부모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들까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열심히 했어도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또 나름대로 나에게 도움이 주고 또 격려가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정말 나뿐인 사람,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진짜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언어의 질이 있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표현해도 어떤 사람의 말에는 품격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에는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저질스럽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어의 질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질을 결정하고,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질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질을 결정하고, 그래서 영혼의 질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영혼이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걸 이제 본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감사하며 사는 인생. 어떻게?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죠. 또 생길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이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고 성숙한 감사라는 교훈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몇 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이고 오늘 그 골로새서 중에서 이제 3장 15절로 17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일명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잘못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세 구절이잖아요. 15, 16, 17절.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그냥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감사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영혼을 탁월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의 인생을 탁월한 삶을 살았던 탁월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 환경을 초월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감옥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너희들보다도 뛰어나고 너희들보다도 잘나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의 인생 전체가 신앙이 마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뭘 지배를 받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좀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가 기뻐해요. 그런데 그랬던 환경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때로는 원망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내가 참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왜 또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갔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우리는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지금의 환경은 그의 육신은 감옥에 딱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육신은 가두어 놓았어요. 로마의 권력이 육신을 가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의 권력이 육신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 바울의 마음, 바울의 정신은 가두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 남긴 말 한마디 중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육신은 억지로 제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또 세상이. 그런데 마음과 영혼까지는 절대로 세상이 악한 마귀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순교자가 나오겠어요? 뭐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 세상이 살기 귀찮아서 그냥 순교 당해줬겠어요? 아니죠. 다 소중하죠, 목숨은.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랑이 일어나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풍랑 앞에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풍랑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말씀이 없으면요, 별의별 생각이 나를 막 엄습하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내 안에서 12번도 더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줘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 일행이 고쳐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발목에는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밤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것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내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여준 정말 성숙한 모습은요, 그런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옥토가 움직이게 하셨어요. 바울의 발에 채워놓았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 선포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환경이 좋아진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송 드리고, 설령 고난을 당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특징 지을 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일컬어 한계 상황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여러분, 아무리 한계가 없을 것 같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 같아도요,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딱 장벽 앞에는요, 그건 한계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돈 많은 사람도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한계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 거창한 거 빼놓고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요. 오죽하면 이런 단어가 있겠어요. 작심삼일. 우리 인간이 마음 먹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한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인간을 특징 짓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이건 욕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그러면서도 끝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욕망, 이 한계와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계와 욕망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생각이 뭘로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와 욕망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있겠죠.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온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쉽게 뜨거워지면 쉽게 식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받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성령 충만이 자꾸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뭘로 받느냐?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표신하지 않게 서서히 끓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돌방을 불을 떼봅니다.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점점 가열되니까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안방에. 그래서 안방에 그 제일 따뜻한 곳에 앉아서 누워서 피곤해 지친 몸을 지지고 그러면 아침까지 거의 유지가 잘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날 또 우리가 불을 떼고 그렇게 해서 온돌방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양이 아니니까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질적인 개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다이아몬드 수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성경의 표현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다 두고 계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감사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죄를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접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가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